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리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쏟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로 좀 준비되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짧게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의 문을 열어서 다시 오실 하나님 온전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나아갑니다.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시겠다는 약속, 그 약속의 믿음의 신실하신 약속을 저희들 마음 가운데 확신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필요한 은혜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함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시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처음부터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아멘.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아멘.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아멘.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한번 녹음해 갑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 우리 마음을 다해서 가사 생각하며 주님께 선포합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가 방금 선포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실 날을 기대하고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기도로 하나님께 선포하고 하나님께 통성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 우리의 결심을 다지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가지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주님의 이름 앞에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선포하며 주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셔서 이 자리에 모인 청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방송을 시청하는 그 많은 성도 여러분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언제나 세상의 것들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것들로 채워서 더욱더 악해져가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인간이 더욱더 나아지길 원하는
그런 변해가는 세대 속에서 분별하여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저희 청년들과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들을 텐데 그 말씀 가운데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필요한 은혜들을 채워주시고 그 은혜들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서 그것들을 적용해보고 실천해보면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실천하는 그 행동들로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런 계기들을 언제나 그 역사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하나님 오지 못한 발걸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셔서 그 마음 가운데 허함을 세상의 것들로 채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도록 시간 여기에 모인 자, 그리고 여기 모임을 사모하는 그 모든 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광고는 저희가 이제 또 8월 5, 6, 7 수련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기간 동안 저희가 이제 그 준비한 자료와 이제 삶의 실천으로 열심히 준비할 일이 남았습니다. 제자 전부 선택한 제자가 다 다르니까 이제 열심히 실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기도는 이제 은혜로다 목장 이재윤 형제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43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짧으니까 저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창제이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목사님께서 세계의 면류관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반갑습니다. 재림 설교의 말씀을 계속 하고 있어요. 앞으로 몇 주간 더 진행되는데 필기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말씀들을 찾아가는 일이 흔치가 않아요. 수련회나 강의 아니면 어려운데 제가 일부러 좀 어렵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위해서 주제 설교를 계속 그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재림에 대해서 어떤 점을 알 수 있을까, 이렇게 또 다음 주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궁금함을 가지시고 필기를 하시면서 들으셔도 참 좋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인데, 우리 오후 예배를 끝내고 성도님들도 이제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러 나가는 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아, 이따 뭐 먹지? 뭐 이런 생각하면서 걸어갈 수도 있고, 또 이따가 밤에 런닝맨들 많이 보시나요? 청년들은 뭘 보시지? 잘 안 보시나요? 텔레비? 저희 집에 TV가 없어서 뭐가 나오는지 몰라요, 요즘에. 이렇게 막 보시죠? 한테 뭐 유튜브를 볼까, 뭘 볼까. 요즘에 워낙 OTT 서비스가 잘 돼 있어서 그런 마음으로 지내실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운동을 할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웅장한 나팔 소리 같은 게 빡 하고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소리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팔이 아닐 거예요, 아마. 처음 들어보는 하늘의 소리가 들리면서 높은 곳에 이게 뭐지? 나팔 소리인가? 뭐지? 하면서 다들 쳐다볼 거예요.
차를 세우고 내려서 그 마치 그 재난 영화에 보면은 지진 났을 때 다 내리잖아요. 그것처럼 사람들도 갑자기 다 내려가지고 실제로 일어날 일입니다. 그게 이따가일 수도 있고 한참 뒤일 수도 있지만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시 오실 주님 분명히 오신다 그랬으니까 나타나서 우와 이러면서 보고 쇼핑몰에 있던 사람들도 막 뛰어나오겠죠. 나와서 밖에다가 쳐다보고 아파트 있는 사람도 개미떼같이 밖으로 다 나올 겁니다. 마치 큰 어떤 우주로부터 큰 빛이 임하듯이 우리에게 그 하늘이 열리는 어떤 그런 환상처럼 쫙 보이면서 놀라운 소리들이 들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찬란하게 밝은 빛이 하늘로부터 우리 이 땅으로 쏟아져 들어올 것입니다. 어떤 그림자도 없고 형형색색의 강물처럼 막 밀려드는 그런 느낌이 드실 것이요. 그리고 그 흐름을 타고 정말 셀 수 없는 숨 막힐 듯한 천사들의 무리가 쫙 도열해 있는 것이 보이게 될 것이요. 그리고 셀 수 없는 수많은 천사들이 하늘문을 빠져나와서 구석구석에 하늘에 쫙 도열하게 되고, 그리고 동서남북 어디에나 어디를 봐도 참 놀라운 처음 보는 존재들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큰 소리가 나는 가운데 그런 소리가 들릴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성경대로라면 거룩하다. 이사야가 보았듯이 그렇게 놀라운 환상이 우리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 무리가 딱 나오면 그 옆에 보니까 24장로라고 그러죠. 순교했던 참 귀한 영혼들. 그 신천지들은 13만 4천으로 자기들이 그렇게 이렇게 그 영혼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이런 헛소리들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교하신 그 영이 존귀함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또 24장로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면류관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이 땅에서 수고했다고 상을 주셨는데 다시 그거를 아닙니다, 이건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돌려드리는 멋있는 장면. 그 왜 찬양 있잖아요. 면류관 버스리, 이게 되게 엄청난 영광의 찬양이에요. 주셨는데 아니요, 주님이십니다라고 드리는 그 장면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음중이 갑자기 탁 멈추면서 천사와 같이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 소리도 이제는 천사들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도 같이 외치게 될 거죠. 그러면서 갑자기 하늘에 고여주시면서 그 구름을 타시고 그리스도께서 쫙 내려오시면서 구름 위에서 말씀하실 거예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나는 시작과 끝이다. 심판이신 주님께서, 시작이 끝이 되신 주님께서 그 딱 오는, 지금 여러분이 여기 서봤으면 좋겠어요. 저 조명이 좀 장난 아니거든요. 이렇게 탁 멋지게 우와 하면서 하늘의 음성이 막 생각만 해도 여러분 기분 좋지 않습니까? 빛의 물결 속에서 구름을 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똑똑히 볼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개인적으로는 빨리 오셨으면 좋겠고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부활을 경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육신이 부활되는 휴거 사건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이고, 천사들이 고개를 숙이고 장로들이 면류관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그 주님의 얼굴을, 주님의 그 미소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요 문제될 게 없어요. 뭐냐면 방학 때 뭐 하고 놀지? 아침에 교회에서 점심 때 빵이 나왔는데 소화가 잘 안 되나? 이런 거 하나도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런 거. 그렇죠? 다음 주까지 전 목사님이 다다음 주까지 이거 뭐 결단해서 살아보라고 그랬는데 사실 이제 그렇게 사실 필요 없어요. 이제 끝난 거. 그때 막 이것저것 아줌마들은 막 가스불 잠궜나 막 이런 거 있잖아. 냉장고에 뭐 넣어놓은 거 아니야? 저 핸드폰 어디다 뒀더라? 다 상관없어요. 회의 준비나 축구 경기, 한일전, 월드컵, 내가 좋아하는 프리미어리그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다 끝나는 거야. 어떤 뉴스도 뉴스가 아니에요. 지금 딱 그 주님 계신 것만 우리한테 뉴스이고, 나머지는 이제 다 세상 것으로 딱 나눠지는 순간입니다. 어때요? 들어보니까? 어때요? 네. 실제로 우리가 겪을 일이야. 물론 이게 잠시 후에 있을 일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만 아시고 아무도 몰라요. 그렇게 하지만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상상해 보시라고요. 그냥 그랬더라가 아니라 그럼 난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그 장면을 이렇게 말씀을 막 빗대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뭐라 그래야 되죠? 목표가 바로 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은 안 일어날지라도 반드시 그 일은 곧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뭐였죠? 지난주에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도 나를 믿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천국에 너희들 거처를 마련하고 있고 내가 다시 와서 데리러 갈 것이야, 데리러 올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기억하기만 하면 되고 저 천국에 나의 처소가 있다라는 마음으로 이 땅에 묶이지 말고 하늘을 디디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지난주의 말씀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오늘은 천국을 좀 현실감 있게 느끼시라고 한번 비유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재림에 대한 어떤 말씀을 들을 때 가장 첫 번째는 신뢰가 있어야 돼요. 아, 저 천국에 내 자리가 있고 주님은 다시 곧 오실 것이다. 이 마음이 분명히 있으셔야지 돼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고 있을 때 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게 될 그런 어떤 재림 시에 나타나게 될 면류관 세 가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 가지 면류관. 이거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잘 들어주시고 기억해 주세요. 다음 주에 시험 문제 낼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시험 안 보셔도 됩니다. 네. 첫 번째 면류관은 따라해 봅시다. 생명의 면류관. 여러분 노래 좋아하세요? 그죠? 우리나라 가요 프로그램이 흥행하지 않아 본 적이 없죠. 어제 이제 그 유튜브 보다 보니까 15야에서 나영석 PD가 그 하이브 뮤직엔터에 있는 그 가수들이랑 같이 뭘 찍었더라고요. 근데 30몇 명이 막 나오는데 정말 한 명도 모르겠더라고요, 요즘 사람들. 나 때도 분명히 TV를 좋아했고, 전도사님, 목사님도 이제 그 가요 톱10이라고 옛날에 청소년 시절에 유명해서 그때 서태지와 아이들 나와서 환상 속의 그대가 끝내줬었어요. 여러분 세대는 뭐 BTS 세대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 시대가 있는데 당신들도 이제 나이가 들면은 이게 될 거잖아요. 그런 게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앞으로도. 나는 아빠가 어렸을 때 자꾸 트로트만 틀어가지고 되게 싫었는데 나도 모르게 옛날 노래만 듣고 있더라고. 예성이가 싫어할 것 같아. 예성이 지금 막 같은 귀가 막 터져 나가요. 노래 듣는 거 보면 못 알아듣겠어. 그 차이가 다 있을 텐데 중요한 건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은 다 있어요. 그리고 가요 프로그램은 항상 인기가 많습니다. 그것이 오디션 프로그램이든 뭐 다른 프로그램이든지 간에 그거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누구나 다 어린 시절에 노래를 잘하고 싶었다는 욕망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좀 더 생각해 보면 또 다른 것도 있죠. 어떤 사람, 그러니까 야구가 유행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기도 뭔가 이렇게 홈런을 날리는 야구 선수가 어린 시절에, 저는 농구를 되게 좋아해서 NBA를 많이 보는데 내가 농구 너무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 그래서 좋아하니까. 악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음악 프로그램을 볼 때 와, 나도 실력이 되게 좋았으면 좋겠다. 관심이 있어서 찾아보게 되다가 빠지는 거거든. 월드컵에서 골을 넣는 손흥민을 보고서, 월드컵 프리미어 리그에서 골 넣는 선수들을 보면서 혹은 뭐 국제 콩쿠르에서 멋지게, 요번에 그 누구죠? 기억이 안 난다. 그 엄청난 피아노를 연주해가지고 지금 되게 핫한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청년 중에서. 그렇게 막 메달을 걸어보거나 인기를 얻어보거나 혹은 뭐 졸업생 대표가 돼서 연설을 해보거나 뭐 이런 꿈들을 꾸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더 조명을 받게 되는 것들이죠. 하지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과 저와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거의 잃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내가 잡고 싶었던 계산기는, 잡고 싶었던 마이크는 사무실에서 계산기로 바뀌어 있고, 그쵸? 그냥 컴퓨터나 혹은 뭐 청진기, 고무장갑 이런 거로 다 바뀌어서 우리 삶에 익숙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별 후회 없이 그냥 먹고 사는 일에 관심을 쏟고 살아가는 그런 어른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꿈을 이루지 못하고 그랬다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뭔가 특출나게 잘해서 쓸 수 있는 면류관은 선착순이고 한정이 있어요. 그렇죠? 1, 2, 3등밖에 안 줘.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면류관이 한두 사람한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는, 아까 여러분 재림 얘기했을 때 사모한다고 하셨죠. 아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라는 거야. 상이 있다는 거야. 지난주에는 집이 있다였잖아요. 이번 주에 뭐가 있다? 상이 있다라는 거야.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기서 모든이 핵심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43절 말씀.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복입니다. 다음 세대에 확실히 알 것은 우리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명한 사람들이 유명해질 것이고 환호를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천사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것입니다. 작은 자들이 위대해질 것이고 잊혀진 사람들이 기억될 것이고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면류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조용하게 있었던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늘에서 엄청 큰 자일 수 있어요. 항상 앞에서는 제가 여기선 조명을 받고 있지만 아니요, 하늘에서는 다른 분이 더 높임을 받을 수가 있어요. 물론 저도 저의 몫을 받겠지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연말이나 뭐 이렇게 기다릴 필요 없이 우리는 그것과 비교, 그런 트로피, 그런 어떤 명예 이런 거랑 비교할 수 없는 영원히 기록되고 영원히 남을 면류관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인해서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시사회, 오늘은 설교라기보단 사실 그 시사회라고 보시면 돼요. 세 가지 면류관이 있는데 첫 번째 면류관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천국에 가면은 거기 있는 것 때문에 놀라겠지만 거기 또 없는 것 때문에 많이 놀랄 겁니다. 뭐가 없는 줄 알아요? 이렇게 나와요. 계시록 21장 4절에 천국에 없는 거,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 죽음이 없고 애통하는 것 없고 곡하는 것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이라. 아팠던 경험 있죠? 일단 천국엔 코로나 없어요. 이 천식, 이 비염, 수지가 여기 다크서클이 항상 있어. 비염은 밤에 숨을 못 쉬니까 잘 때. 오늘 아침에 7시에 일어나가지고 오빠 나 비염 때문에 잠을 못 잤어 이러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천국 가자. 이거밖에 할 말이 없어. 현대의학으로 어떻게 안 되더라고. 아니면 뭐 세척 열심히 하자 이건데 그렇더라고. 진짜 근본적인 치료는 어디서? 천국에서. 아프신 분들, 환우분들, 끔찍한 질병에 계신 분들 진정한 치료는 어디서? 천국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말씀에 써 있잖아요. 생명의 면류관은요, 사망이 없이 생명만 있는 그런 곳에서 쓰는 면류관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고 싶지 않아서 뭐 합니까? 약을 먹어요. 저도 이제 뭐 혈압약을 먹고, 저도 이제 운동을 하지만, 뭐 그러니까 새벽에 잠을 많이 못 자는 삶을 사니까, 좀 애들이 좀 더 크면은 이제 일찍 잘 수 있겠는데, 아직은 또 같이 씻기고 재우고 이러니까,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간장약도 좀 먹고 있는데, 그게 좀 우울해져요. 내가 이렇게 먹으면서 해야 건강해지는구나. 또 운동도 하고, 음식도 가려 먹고, 또 몸에 좋다는 불포화 지방산을 찾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런 노력들을 할까요? 뭐가 두려워서? 죽음이, 질병이 찾아오는 게 두려워서. 물론 이제 우리 청년 중에 헬스를 하시는 어떤 형제처럼 정말 멋진 몸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도 좋은 의도가 있겠지만 그거 잠깐이에요. 조금 지나면 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아닌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우리 사람은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천국에선 그런 걱정이 있다 없다? 없다. 어떤 엄마들은 애들이 다칠까봐 걱정하잖아요. 근데 천국엔 그런 걱정이 없다. 없습니다. 어떤 고통도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늙어가는 것 걱정하시죠? 천국에서는 늙지 않아도 됩니다. 수지가 어제 제 머리를 막 어제 드라이로 말려주면서 아빠 이렇게 흰머리가 많아지고 여기 머리가 많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뒷머리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수지의 말을 듣고서 그렇구나. 나도 점점 이제 좀 소갈머리가 없는 사람이 돼가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런 거 천국에 탈모 있다 없다? 없다. 할렐루야. 인류가 극복하지 못한 피부톤과 탈모 어디에 없다? 천국에 없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행을 많이 다니는 사람들 비행기 사고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천국에 비행기 사고 있다 없다? 없다. 비행기가 뭐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있다 해도 비행기가 충돌할까요? 안 충돌할까요? 안 해요. 충돌한다고 해도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의 걱정은 이 땅에서 끝나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20대보다 살이 많이 쪄서 정말 많이 쪘어요. 청년 시절에 제일 적게 나갔을 때가 69kg였는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 거의 한 40kg 이상 쪘는데 엄청 많이 쪘죠. 예진 자매가 그 정도 되죠. 40kg 정도. 그 정도. 네, 안 되나? 하여튼 엄청 저게 들어온 거예요. 저런 어떤 몸무게가 들어온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돼? 살을 빼야 된다라고 막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걱정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 살 빠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보다는 더 신경 쓰고 더 보아야 할 것들을 보여주시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 처음에 살 뺀다고 했을 때 근육이 붙고 제가 운동을 열심히 하니까 그때 한 20kg 거의 15kg 가까이 풀만 먹으면서 뺀 적이 있었는데 정말 몸이 가벼워졌고 옷이 다 커가지고 지금 다시 커졌는데 옛날 옷으로 막 입었었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옷도 새로 사고. 그리고 이제 제일 저의 관심사는 1등이 이제 운동하는 동호회고 2등이 그 샐러드 레시피. 샐러드를 계속 먹으니까 어떻게 먹으면 맛있게 먹을까 고민이 되더라고. 그런 것들이었었대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사라진 적이 있어요. 뭐냐면 가는 길에 갑자기 어떤 차가 확 끼어들어가지고 그냥 깜빡이도 안 켜고 팍 급정거를 해버린 거야. 그래서 저도 같이 섰어요. 진짜 죽을 뻔했어요. 마음속에 이렇게 가는구나, 끝이다 했는데 다행히 차가 탁 멈춰가지고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애써서 유지해 나왔던 그런 몸이 이 작은 사고 한 번에 무슨 건물이 무너지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교통사고 한 번에도 그냥 골로 갈 수가 있겠구나를 그때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어요. 내 몸을 관리한 정말 몇 달 동안 그렇게 애썼던 살 뺐던 대가가 이걸까? 열심히 뛰고 음식 조절해도 한순간에 우리는 이렇게 떠날 수 있는 인생이구나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은요 지금 되게 깨지기 쉬운 피조물이십니다. 이걸 인정하셔야지 돼요. 우리가 유리그릇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강해지려고 칠을 하고 뭘 입히고 그래요. 그러나 떨어져서 깨지는 건 변함이 없는 거지. 그것이 참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강철이 아니라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우리를 뭘로 지으셨다고 합니까? 흙으로 지은 존재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삶보다 우리가 죽음과 가까웠다라는 것을 알고 잔치에 가기보다는 장례식에 가라고 말을 많이 해요. 지혜를 많이 얻고 이 땅에서의 것에 미련 두지 말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지만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죽음 이후에 있는 저 천국 혹은 이제 재림 이후에 있는 저 천국에서 만나는 우리의 생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머나라는 초대교회에 되게 힘든 일이 많아서 이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서 거의 죽을 각오로 살아가고 심지어 순교도 많이 당했는데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열심히더라. 그러면 너희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승리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너희가 생명에 충성하다 죽어라. 다른 말로 하면 그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가진 영원한 생명 때문에. 할렐루야. 이거는 죽어 이렇게 하는 그냥 뭐라 그러죠? 가볍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죽음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 너희들이라는 걸 깨워주기 위한 참 귀한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이 여러분의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두 번째 면류관은 이제 천국에는 아픔, 고통 이런 게 없다. 이런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이라면 두 번째 면류관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을 한번 소개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이니라. 아멘.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의가 뭐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아래 거하고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이미 그분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시면 희미하게 믿음으로 올바른 관계가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그분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관계를 맺고 같이 보드게임을 하고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듯이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교제가 어떤 뭐라 그러죠? 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이죠. 자, 천국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게 된다는 말은 생명의 면류관을 얘기하면서 천국에 사망이 없듯이 저 천국에는 뭐가 없다? 하나님 나라에는 죄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왜냐하면 우리가 갈 그곳이 무죄 지대인데 죽음이 없는 나라는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죄가 없는 나라는 얼마나 감사한 나라인지 우리가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놈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갑니까? 소소하게 본다면 여러분, 불평한 적 있죠? 걱정한 적 있죠? 투덜거린 적도 있습니다. 내가 나누어야 할 때 몰래 쌓아두기도 합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 내가 차갑게 돌아서기도 했었습니다. 결과를 보고 혹은 다른 사람들을 이러쿵저러쿵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실수는 살짝 덮어두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죄가 살, 간, 도, 거, 이, 뭐 살인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이런 것만 죄가 아니라 하마르티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들이 죄인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벗어나면서 살 때가 많습니까? 하지만 천국엔 그런 게 없다라는 거야. 우리가 주의 뜻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삶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한테 화를 내는 적도 있고 소중한 사람들과 이런 애 저런 애 큰 소리 높여 싸우기도 합니다. 각자의 욕심 때문에 그렇죠. 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우리는 수치스럽고 마음이 찔리고 애통하기도 할 겁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성령께서 알게 하실 때. 너무 큰 관계의 불화 때문에 막 속이 쓰려서 잠을 못 자기도 합니다. 죄 때문에 이 세상의 부익부, 빈익빈 형상이 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 땅에는 죄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학대를 당하고 나이 든 사람들은 소외가 되죠. 게임이든 도박이든 음란이든 우리가 중독된 것들을 추적해 들어가면 그 끝에 뭐가 있습니까? 자기 만족을 위한 죄가 항상 거기에 있습니다. 누구를 믿지 못하는 것도 죄 때문이고 완고함, 도둑질, 간음 모든 것들이 그 죄가 원인입니다. 하지만 천국은 그게 없다. 다 끝났다라는 것이죠. 멀쩡한 사람들 사이에서 긴장을 일으키는 것도 죄입니다. 죄가 없다면 긴장이 없습니다. 상처를 주지도 않고 여러분 상처를 받지도 않을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막말하지도 않을 거고 자기 걸 취하시려고 속이지도 않을 거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조금 불편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만약에 저와 보철 형제가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막 되게 싸우고 서로 험담하는 사이가 됐다면, 죄송해요, 안 그럴 거예요, 됐다면 천국에서는 둘 다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인해 갔다면 서로에 대한 그런 미운 감정들이 그냥 사라져 버릴 거예요. 네. 어이구 이 원수 하면서 막 부부가 그래서 하나님 믿으며 살잖아요. 천국 가면은 인고 부부 그 남편과 그 아내가 그렇게 유지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런 다툼이 천국엔 더 이상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흑인, 백인, 뭐 인종차별, 학대당한 사람과 학대한 사람, 뭐 그 일진이라고 그러나요? 분리를 뭐라고 일진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괴롭힌 그 가해자와 그 피해를 당한 사람, 그것도 천국에 그 둘이 같이 간다면 그게 없을 거예요, 마음속에. 살해 당한 사람과 살해한 사람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참회하며 하나님 앞에 섰다면 저 천국에 가서 정말 사랑하고 부둥켜 안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곳이 바로 죄가 없는 곳, 의만 있는 곳, 천국 백성으로 들어온 모든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의로운 면류관이십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 아름다운 말씀이 있어요. 예언이죠.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거 지금 포식자와 먹는 자와 먹히는 자의 이야기잖아요. 그런 게 없다는, 같이 있어도 그렇게 할 생각이 안 든다는 거예요. 다 그냥 인정받고 존중받는, 그러니까 아이덴티티는 있어요. 그렇죠? 먹는 자, 먹히는 자, 뭐 사자, 뭐 표범, 아이덴티티는 있지만 그것이 서로가 그런 관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4절,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며 사망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자, 지금 했던 이 의의 면류관과 방금 말했던 이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다 기억해 보신다면은 이제 결론적으로 저 천국에는 더 이상 우리 머리를 지끈 아플 때 먹는 그 아스피린 같은 것도 필요 없고, 약물 치료도 필요 없고, 휠체어도 필요 없고, 목발도 필요 없고, 이혼도 없고, 감옥도 없고, 마음이 깨지지도 않고, 그 무엇도 없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으로 사망도 없고 의의 면류관도 죄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면류관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4절 말씀 띄워주세요.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세 번째 면류관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영광의 면류관을 말합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이렇다 할 면류관을 못 써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무시받은 사람들 아버지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까지 주님이 알고 계시고, 그 수고 하나님이 갚으실 겁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코로나랑 이런 것들로 인해서 청년들이 많이 못 오고 또 개인 일정들로 그렇게 되는데, 경태형제가 같이 어울리지도 못하고 밥도 어떻게 먹었는지 모르는데 와서 또 피아노도 없으니 기타를 딱 들었어요. 근데 건전지가 없네 이번에. 그래서 찾다가 도철 형제한테 방송 이렇게 해달라고 와서 차양인도를 아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타깝고 딱한 일일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경태 형제에게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서 이 수고와 섬김과 어떻게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태도를 보시고 분명히 면류관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더라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나 혼자 몰래 섬겼던 것들 주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고 명명백백히 다 알고 계시는 분, 그분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하신 그날을 꿈꾸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그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잘 들어보십시오.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다시 한번, 그때에 누구요? 각 사람에게. 각 사람. 되게 쉬운 단어죠. 각 사람 누구를 의미합니까? 공동체를 지칭하는 단어입니까? 아니에요. 각 사람 누구예요? 나.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있다라는 말이에요. 각각에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이긴 사람 아니에요. 봉사 많이 한 사람 아니에요. 찬양 열심히 부른 사람 아니에요. 주를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각 사람에게, 살아온 각 사람에게 주신다는 그 말씀,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봅시다. 당신입니다. 시작. 네, 당신입니다. 네, 당신도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이에요. 각 사람에게 다 칭찬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시는데 직접 하신다고 하세요. 칭찬하시는 일들을 저기 천사들한테 시켜가지고 야 좀 해봐 이렇게 하지 않고 직접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칭찬하십니다. 나라별, 교회별, 세대별, 동네별로 울산 따로, 춘천 따로 주시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각 사람에게 한 번에 하나씩 씌워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막 거대한 존재와 그 은혜의 그 현존 앞에서 우리가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눈을 딱 바라보시면서 잘했다, 내 아들, 내 딸 하면서 그 면류관을 탁 씌워주시는 장면.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나랑 같이 즐거워하자, 참여할지라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선결가족 여러분, 이 마음을 새기십시오. 마음을 강하게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섬김과 지금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열심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뚜렷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지금 3주간에 내가 이렇게 하리라고 다짐했던 것들 제가 읽어보고 일일이 코멘트를 달아드렸어요. 그렇게 살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여기시고, 우리가 비록 넘어졌을지라도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붙드심이라. 시편 말씀입니다. 34편 27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뒤돌아보지 마시고 이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내가 속히 말이라.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계시록 3장 11절 말씀입니다.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사단이 우리가 나중에 면류관 못 쓰도록 계속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빼앗지 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굳건히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옆에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자, 뺏기지 마세요. 시작. 네, 뺏기지 맙시다. 뺏기지 마세요. 알겠죠? 이 면류관 뺏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는데, 그렇게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마지막 날에 친히 면류관 씌워주실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그 날에 이르기까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은혜와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시길 바라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같이 찬양할게요. 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셋, 넷.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비록 좁은 길일지라도 좁은 길,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마침내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 우리는 주님을 볼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보리. 영광의 내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성경에 약속하신 재림시까지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킬 때의 선물들을 기억해 보시고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그것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였으니 이 땅에서의 우리가 정말 내 생명을 아끼게 하는 그런 끔찍한 행동들이 하나님 정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건강을 구하는 정말 좋은 행동으로 바뀌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천국의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죄가 없는 그곳에서 정말 죄 많은 백성으로 부끄럽게 들어가지 않도록 이 땅에서도 죄와 상관없으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늘 깨끗하게 비워내며 살아가고 주님으로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신 말씀을 하나님 마음속에 붙들고 생명의 면류관으로, 의의 면류관으로, 영광의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쓰여주신
이 각 사람에게 주실 하나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 이 면류관들 앞에 쓰임받기 합당한 자로서, 이 면류관을 정말 착용하기 합당한 자로서 이 땅에서 먼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백성의 믿음으로 잘 합당하게 살아간 자에게 주시는 이것들을 바라보며 오늘의 삶이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지막을 보았다면, 끝을 보고 알았다면 이제 아는 자와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세상 일에 일비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를 향한 말씀과 주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붙잡으면서 하나님 하루하루 시간 축소하며 꺾어나가는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이 우리 삶을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끝나고 예배당을 나가서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서 증명해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련회를 앞두고 제자답게 이렇게 살고자 했던 다짐들이 하나하나 있다면 하나님 삶으로 실천하며 증명해내고 말씀에 부끄럽지 않게, 결단에 하나님 연약해지지 않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 훗날 우리를 맞이하실 그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이만큼 살았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 이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면류관을 다시 한번 주님께 먼저 벗어서 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삶을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길을 흐트러짐 없이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넓은 길이 아니라 인기가 많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그런 길들이 아니라 정말 협착하여서 어깨가 닿을 것 같고 옷이 구겨질지라도 하나님 좁은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결국 저 천성의 하이웨이로 우리가 부지런히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날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 가운데 끔찍한 고통 가운데 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들, 주의 돌보심 안에 하나님, 주의 인도하심 안에 하나님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한 청년 자매랑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영선 집사님의 그 담낭 입구에 암세포가 자라게 되면서 담즙 배출이 잘 안 돼서 지금 담즙을 다른 식으로 몸 밖에 주머니를 갖고 빼고 있어요. 수술을 해도 복잡한 수술이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냥 없앤다고 또 되는 게 아니라 암세포가 증식을 하면 또 다른 일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 천국의 면류관을 쓰게 될,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그 생명의 능력을 지금 좀 부어주셔서 사랑하는 집사님께 건강한 몸을, 깨끗한 몸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사실 우리들도 또 그 집사님도 이 세상 누구도 점점 몸이 쇠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텐데, 우리가 그 아픔 너머를 바라보면서 저 천성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서로 할 것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듯 서로 살아가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믿음이 흔들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천성을 사모하는 우리 귀한 자매 가정 될 수 있도록, 청년 될 수 있도록 우리 이영선 집사님이 와서 한 번 더 우리 축복하면서 우리 치유의 기도, 중보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이영선 집사님 12지장하고 하나님 정말 담낭까지 감이 퍼져서 하나님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재발의 위험이 높고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지 않으시면, 돌보아 주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믿음 없음을 인내고 하나님 그 암의 힘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또 어려움을 당하시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생명이 유한할지라도 저 하늘의 천성의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런 것을 생각하기보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치유함을 입어서 건강한 모습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고 주 앞에 더욱더 봉사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나음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오니, 이영선 집사님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의 간증이 넘칠 수 있도록 병의 근원을 마르게 하시고 세포가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예배자가 되어 뜨거운 간증을 부리는 하나님 저 천국의 농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런 목적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이영선 집사님과 하나님 정말 지연자매와 지혜자매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든 것이고 아픈 일이고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며 어려운 일이 맞습니다마는 이 일 가운데 주관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생과 사와 화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신뢰를 드리고 믿음을 보여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담대하고 담담하게 하나님 모든 것들을 맞이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금어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지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저는 자를 뛰게 하시고 하나님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 죽은 자를 살려내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하나님 기도하는 참 귀한 성도들로 말미암아서 이영선 집사님과 가정 가운데 깊이 있게 임하고 이것이 우리 믿음의 간증권을 맡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아와 병든 자와 여러 가지 정말 이 사회에서 정말 소외된 자들을 찾아다녔던 주님처럼 우리 또한
우리에게로 흐르게 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다 한 번 한 번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성령 이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곳에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듣고 마음속에 새겼던 것들, 그리고 다짐하였던 것들, 이제 삶으로 증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주님을 더욱 붙들게 하시고 세밀하게 임재하시는 주님 앞에 주권을 내어드리고 정말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영선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였사오니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주님 앞에 그 하나님 생명의 능력을 지금 이 시간 부어주셔서 강건함으로 회복되어 주님 개인의 복을 넘어서서 교회의 복이 되게 하시고 든든한 하나님 앞에 사명자여 봉사자여 예배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참 행복으로 이끄시고 이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 온 교회에 간증거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말씀 안에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얻을 것을 바라보며 오늘을 믿음으로 꺾어내기를,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예배자들, 말씀으로 함께 동참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아멘.